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때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무장하여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보람으로 알며 그것을 거룩한 가치로 깨달아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할 수 있는 충만함을 주여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충만과 소망의 충만과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메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서에 몇 가지 중요한 본문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중요 본문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본문. 그리고 또 바로 나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본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본문. 그리고 땅을 배분하는 그러한 본문.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죽음과 마무리. 요 5가지가 이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가 저저번 주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 완벽히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다를 뿐만 아니고 이 본문 내용의 핵심이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본문이 있다, 그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바다가 갈라짐을 확인하고 건넜습니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 없죠. 갈라졌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으니까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물론 그것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야, 저 갑자기 물이 덮치는 거 아니야? 두려워서 못 건넌 사람도 있었겠지만 일단 바다가 갈라짐을 확인하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반대입니다. 뭐냐면 그 물에 발을 담글 때 갈라집니다. 아직 갈라지기 전이죠. 내가 이 발을 담그면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법칙은 확고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 물에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그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훈련받았다는 거죠. 훈련받은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답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어린아이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 공부 시키죠. 사회인이 됐죠.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해야 되고 스스로 나갈 길을 개척해 나가는 나이가 될 때는 부모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는 네 스스로 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바가 여러분 같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익혀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면 이래요. 그러면 어린아이 그 믿음 때가 더 낫다. 왜? 하나님 아는 것도 요구 안 하고. 아니죠. 여러분,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분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초등학문에 머물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언제나 너희는 물렁물렁한 음식만 먹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컸으면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야 내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핵심 내용,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신앙이 이 신앙이 먼저가 아닌 믿음의 신앙이 먼저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절이죠. 15절. 요단이 곡식 3장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단은 강 이름이죠.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 여러분,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우기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현재 세계의 그 달력,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이에요. 이때 이 중동 지역, 이 아랍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여러분 우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어때요? 항상 언덕에 넘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을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 요단강을 보면 건기 때 가면요, 어떤 분은 시험에 든다 그래요. 왜 그러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니 무슨 시냇물이더래. 자기 옛날 동네에 있던 시냇물보다 못한 그 졸졸졸졸 흐르는 이건 강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무슨 졸졸 흐르는 시냇물은 무슨 이게 뭐 갈라질 필요도 있나요? 그냥 훌쩍 사람이 뛰면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권사님은 건기 때, 즉 오늘날로 치면 가을쯤에 가신 거예요. 한참 더울 때는 이게 그 지역이 너무 더우니까 약간 선선한 바람 불 때 거길 가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요단강은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요, 우리나라 여러분 한강 같지 않아요. 한강은 여러분 세계적으로도요 엄청난 큰 강입니다. 우리는 맨날 그런 강만 보다가 이 요단 강이니까 엄청 한강같이 크고 깊은 그런 강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요단강은요 우기 때만 넘쳐나는 강이에요. 우기 때만 흘러가는 강입니다. 건기 때는 바짝 말라있는 그런 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 못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기 때, 강이 말라있을 때 건너게 하셨을까요? 물이 넘쳐날 때 여러분 건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십니까? 지금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번 손 드세요. 네. 나는
강이 말라 있을 때 건너게 하겠다. 손 드세요. 예, 제가 보니까 한 15분이 지금 손 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러겠어요. 왜? 그때는 땅이 갈라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강이 갈라질 필요는 또 없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쉽게. 그 뭐하러 백성들을 고생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 드디어 이제 꿈에도 그리는, 40년 동안 꿈에도 그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 우기 때, 강이 넘쳐날 때 왜 건너게 하셨을까? 특별히 요단강은 여러분 물살이 세요. 그럼 여러분 이 우기 때는 막 휩쓸려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왜 하나님은 강이 넘쳐날 때, 건너기 힘들 때 건너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요 3장 15절만 묵상해 보는 거예요. 되뇌이세요. 왜 우기 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지금 제가 대답을, 물론 여러분 제 얘기도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묵상한 내용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건넙니다. 17절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이제 갈라졌으니까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제일 먼저 그 물에 발을 담근 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밟았을 때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에 담갔을 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강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예. 메고 딱 발을 대니까 갈라졌어요. 그 사이에 백성들은 다 이제 건너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제사장들까지 다 나와서 건너가니까 다시 물이 합쳐진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과 끝은 여러분 언약궤입니다. 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자, 이제 다 건너왔어요. 4장의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건넌 다음에 첫 번째 거는 12돌을 세웠다. 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에 대한 기념. 사실 걷는 것만이 기념이 아니고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건너온 그 기념으로 12돌을,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기념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돌을, 요단강에 있는 그 강가돌이 좀 크잖아요. 그 돌을 이제 하나씩 지파 수대로 12명이 하나씩 메고 간 거예요. 왜 그랬느냐? 6절입니다. 6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표징, 표식, 기호 다 같은 말입니다. 기념비 이런 뜻이죠. 표징이 되리라. 왜? 뭐에 대한 표징이냐? 후일에, 앞으로의 위함입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줘라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정한 교육이에요. 무슨 말이냐? 뜻을 물어보는 게 교육입니다. 뜻을 물어보는 게 교육이에요. 진정한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컵, 안에 있는 건 물. 그 대상물에 대한 이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지나고 점점 커가면 이게 컵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는 어렸을 때지만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컵의 뜻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컵은 뭐 하는 거야? 물을 담고 흘러버리지 않도록 물을 담는 게 컵이야.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저 말하는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게 진정한 교육.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가요? 아니. 그 지식만 머릿속에 넣어요. 그 지식이 갖고 있는 의미와 뜻을 가르치지 않아요, 잘.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인데, 이 기독교는 돌을 세워놓고 이 돌들이 의미하는 뜻이 뭐냐라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물어볼 수 있도록, 질문할 수 있도록 이걸 세워놨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육은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후손들의 교육이 여러분 이렇게 참 깊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이제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 그게 7절의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12돌을 세웠다. 20절이죠. 4장 20절. 또 반복합니다. 20절, 21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대요. 길갈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 요단강 바로 건너서의 그 지명이 길갈이에요. 12돌을 길갈에.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면 길갈의 12돌. 보통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24절 이렇게 얘기를 해라. 우리가 요단을 이렇게 건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의 12돌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내용은 여러분 믿음은 전수되어져야 됩니다.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모들의 신앙의 표징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 왜 기도해? 왜 두 손 모으고 기도해? 왜 무릎 꿇고 기도해? 왜 이 책임, 이 두꺼운 책은 뭐야? 하나님이 누구야? 그 표징들을 보고 모습을 보고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부모들이 그냥 교회에다가 다 맡겨요. 야 교회 가면 다 알려줘?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여러분 집안에서 있어야 돼요. 집안에서.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길갈의 12돌 같은 표징들이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아기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야 저게 뭘까? 집안에 여러분 십자가도 걸어놔야 돼요. 애들 때문이라도. 그러면 애들이 저거 나무떼기 2개 있는 게 뭐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는 게 머리에 남는 거예요.
이제 5장입니다. 5장은 여러분 이제 4장은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거고, 이건 후손들이 앞으로 물어봤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5장은 할례를 다 받게 됩니다. 왜 할례를 받게 하느냐?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죠? 광야에 죽었어요. 2세대들, 1.5세대들과 2세대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여건이 안 됐습니다. 예, 위생 상태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광야는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동할 수가 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죠. 예, 의식, 예식,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할례 예식이 또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두 번째 어떤 예식으로서 거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5절이죠. 나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맞죠? 예. 1.5세대들하고 2세대들. 예, 광야에서 난 자들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 예식을, 왜 그러냐면 할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들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할례 예식을 꼭 거행을 했어야 됐죠. 그리고 10절, 세 번째 10절, 5장 10절, 유월절을 이제 지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이거 짧은 문장인데 저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 10절을 그려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저는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저는 이 울음바다가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처음 난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게 유월절에, 이게 첫 유월절의 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가 아니고 가나안에서, 적과 하나님이 지시한 땅, 이 땅에서 첫 유월절을 드리는 이 감격. 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이런 신앙생활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뭔가 첫 번째 되는 그것에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첫 번째 되는 것. 내가 첫 직장에 나가는 것에 대한 예배. 나의 아기가 첫 나서 드리는 예배. 뭐 그런, 여러분 살면서 그런 처음, 퍼스트가 되는 그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꼭 하나님께 예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먼저 신고식 하십시오. 하나님, 저 첫 월급이에요. 하나님, 우리 첫 애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첫 직장이에요. 뭔가 그런 날은 꼭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거창 아니에요, 여러분. 꼭 목사님을 초대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씀 하나 두고 진짜 겸손하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네. 그리고 또 있었던 일은 12절이죠.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다. 아, 이것도 여러분 아주 기념한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에서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물론 양이나 염소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맨날 여러분 고기만 먹을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 그리고 40년 동안 그걸 매일 잡아 먹어봐요. 그 나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소류를, 식물성 음식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이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땀 흘려서 농사져서 소산물을 먹을 때 뭐가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아, 목사님, 만나가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뭐 이렇게 힘들게 땀 흘려가지고 농사 짓기 위해서 그걸 먹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넘칠 때였어요? 물이 없을 때였어요? 물이 넘칠 때 건넜다는 것. 아니,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냥 하나님이 계속 주구장창 만나만 계속 주시지. 그러면 힘들게 농사 안 져도 되고. 여러분, 뭐가 좋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 은혜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게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게 은혜지. 넌 가만히 있어. 그냥 방구석에 내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게. 그건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인간의 최선을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걸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소산물을 먹게 한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땐 특히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적용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너희가 스스로 노력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광야는 하나님이 챙겨줘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아니, 이제 만나 멈춘다. 니네가 땀 흘려 농사져서 먹고 살아라. 열심히 일한 사람은 풍족히 먹을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굶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땅 가나안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최선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뒤에서 모르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땀 흘려 소산물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6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